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만을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올 때 하늘의 별 울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로서 성도로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많이 피곤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배우고 또 하나님을 배우고 그로 인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한 4번 정도만 더 하면 예배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기 전에 이 두 가지를 먼저 우리의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예배하는지,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 상태 그리고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배할 때에 어떻게 이 예배를 대해야 하는지 또 예배 자리에 오기 전 또 예배 자리에 와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크게 네 가지로 예배를 구조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개회의 예전, 그리고 말씀의 예전, 그리고 성찬의 예전, 그리고 폐회의 예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전이라는 말이 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수 있는데 예배 가운데 개회와 말씀과 또 성찬과 폐회의 그런 순서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두 번째 시간 말씀의 예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설교잖아요. 우리 예배 가운데도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게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은 뭔가요? 설교가 뭔가요?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설교를 들으시나요?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은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듣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듣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바로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향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로 말씀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대할 때에 우리가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 우리는 죄 있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또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 내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내용인 거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상 사역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또한 마지막 날에 이루실 또 다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성경을 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제가 너무 좀 어렵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성경에 설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바울의 설교, 이 정도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 목사님들이 항상 그 모범을 배우는 그 성경 구절들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베드로의 설교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가 드러내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약속과 성취 두 가지를 베드로가 설교 중에 표현합니다. 먼저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우리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 말씀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한 후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을 성경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신 말씀이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이것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늙은이들에게,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유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을 그 큰 권능과 기사를 바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다. 그리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부활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두 가지인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죠.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해요? 우리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7절과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말씀을 들은 이들이 마음에 가책을 느낍니다. 양심이 찔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을 들은 대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2장은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성령을 소유하기를 믿었고 또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졌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또 베드로의 설교 위에 반응과 변화가 나타나요. 그들이 교회로 모여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지요. 믿음의 공동체로 그들이 말씀을 듣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 주일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첫 번째 목적은 다름 아닌 믿음을 확립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말씀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붙드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두 번째 목적도 있어요. 두 번째 목적은 다름 아닌 소망을 확립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을 세워 나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참된 은혜인 거죠. 여러분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믿음과 소망을 항상 회복하시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고 계시지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우리가 각각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내가 주일 말씀을 들었어요. 선포된 말씀을 듣고 나서 나는 무엇을 결단하고 있는지 또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결단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안다면 주일 설교를 듣고 그것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또한 그렇게 그들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책임으로 부여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대한 오해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아니면 이제 기독교 방송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목사님 말씀이 은혜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종종 들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잘못된 생각이 이 기도에 들어가 있어요. 말씀은 목사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물론 목사라는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듣지만 이것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도할 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감사한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은혜롭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를 종종 하는데 맞는 말이지만 잘 살펴보면 말씀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여기에 반영돼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수긍이 되고 은혜로우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닌가 보다 라고 해서 안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담겨져 있는 표현인 거예요. 말씀이 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인 거예요. 선포된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든 아니면 그것이 내게 큰 부담이 되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말씀을 들은 자의 태도인 거죠. 물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것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워지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는 거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것이 내게 좋든지 내 귀에 즐겁든지 그렇지 않든지. 아시겠죠? 네, 본격적으로 말씀의 예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예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배 요소들, 예배에 있어서 요소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보면 말씀이 표현된 예배 요소들은 다 말씀의 예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설교일 수 있죠. 설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또 성경 말씀을 담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말씀의 예전에 들어가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어때요? 말씀이 반영돼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도 바로 말씀의 예전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에도 보면 성경의 내용들이 이렇게 응축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도 말씀의 예전에 들어간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찬송, 그다음에 성경 봉독, 기도, 신앙 고백, 설교, 이 모든 게 바로 말씀의 예전, 예배 중에 말씀이라는 그 구조 속에 담겨져 있는 거다. 네, 우리는 대부분 말씀하면 성경 봉독, 설교만을 떠올리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찬양부터 기도, 성경 봉독, 설교, 신앙 고백, 그 모든 것이 바로 말씀의 예전에 포함되는 예배 요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첫 번째 말씀 예전의 요소에서 찬양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찬양은 우리 기독교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죠? 그래서 찬양이 빠지면 예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역할까지도 합니다. 찬양이 지향해야 하는
찬양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바로 찬양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해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민경준 집사님한테 오후 예배 때는 이런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몇 가지 이렇게 찬양을 선곡해서 보내드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네, 요즘 찬양들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보다 나의 신앙 고백, 또 우리의 삶에 대한 고백들을 담은 찬양들을 많이 예배 중에 드리게 돼요. 네, 우리가 항상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두어야 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면 성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창조와 또 구원의 계획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들,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들을 우리가 예배 중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담겨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대할 때도 예배 중에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일상의 삶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구별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에게 조금 필요한 일이에요. 찬양이란 무엇이냐? 워낙 중요하니까 예전부터 이 찬양에 대해서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정의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는 찬양을 노래를 부름, 그리고 노래의 가사를 말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즉 찬양은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 예배,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가장 관심이 많은 예배의 요소이기도 해요. 요즘에 교회 그 예배 영상들, 찬양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저도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교회들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말씀 설교에 대한 조회수는 보통 뭐 1000, 뭐 많아야 1, 2만 정도인데 찬양에 대한 조회수는 뭐 몇십만, 100만 넘어가는 그런 유튜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오늘날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말씀보다 찬양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항상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또 고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찬양을 부르면 2번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단순히 입으로 기도하는 것을 떠나서 찬양할 때에 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또 우리의 삶의 유익을 나타내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찬양에도 다양한 찬양들이 있어요. 우리 주보에도 보면 찬양할 때 이름들이 조금 다른데, 송영, 영광송, 봉헌송, 아멘송, 회중 찬양, 그리고 찬양대 찬송, 해서 찬양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성격에 따라서 그 이름을 조금씩 달리 해서 부르긴 하지만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그 성도가 교제하는 거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다. 우리가 기도를 성도의 호흡, 하나님과 성도의 대화라고 표현하잖아요. 찬양 또한 바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가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유럽에 가보진 않았지만, 그 교회 가서 예배해보진 않았지만 유럽 교회의 찬송가의 특징이 있다라고 해요. 찬송가가 2개가 있답니다. 저희는 찬송가가 이렇게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유럽은 성경 찬송가가 2개로 되어 있는데
예배용 찬송가와 신앙용 찬송가가 따로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만 사용하는 찬양이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한 신앙용 찬송가가 따로 있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보면 우리 한국교회도 찬송가가 있고 또 복음성가가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했던 것처럼 유럽은 찬송가를 아예 두 개로 따로 구분해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해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그것에 대한 감사가 반영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러나오고 있는가?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할 때 가끔 흥에 겨워서 찬양할 때도 있어요. 또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보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기도 해요. 물론 그것이 찬양의 그 속에 반영이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예전 가운데 기도가 있는데요. 기도와 찬양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본질적으로는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도의 본질을 그래도 한 번 더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와 같은가요? 보통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뭔가 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라는 그 이름 자체에도.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바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 주님의 기도에 그것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나라, 그거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의 모범이 바로 주기도문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9절 그리고 13절까지 나타납니다. 내용들이 뭐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주님의 기도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기도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만 구하지 말고 또 우리 인간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대할 때 중요한 태도가 한 가지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시편으로 기도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시편은 항상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대한 고백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또 마지막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시편의 구조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를 때 시편을 많이 읽고 그것을 따라서 기도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우리 유수들이 있을 때 항상 유수들에게 질문을 하고 선물을 줬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도 선물을 좀 주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손을 드시면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목적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다 아시는데 선물을 받기 싫으신 거는 안 드시는군요. 네, 우리 김수진 권사님. 14절 15절. 예, 우리 정영숙 권사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화면에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주기도문을 다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면서 이 14절 15절을 덧붙이신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라고? 용서하라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사랑하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벽으로 다가오는 게 뭐예요? 용서잖아요.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줄 건데 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 준 후에 용서하는 것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용서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서로에 대한 오해나 또 원망들이 있어서 겉으로는 막 드러나지 않는데 속으로 이렇게 예전 일 때문에 꿍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잘 용납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너희가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것을 위해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또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넉넉함을 소유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뭘 떠올려야 된다고요? 용서.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먼저 구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용서. 내가 오늘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지, 또 내가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용서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 중에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의 예전 요소 중에 성경 봉독과 설교가 있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청중에게 이르게 하는 것, 들리게 하는 것, 들어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 봉독과 설교입니다. 목적이 있어요. 성경 봉독과 설교가 지향하는 것은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거죠. 듣고 끝나는 것은 설교의 실패, 그리고 그 말씀이 청중에게 온전히 이르지 못한 거죠. 이르렀으면 그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모여 몸된 교회를 이루며 살았던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삶의 변화, 반응이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설교도 말씀도 그것을 지향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설교의 본질을 잘 나타내는 그림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좀 흐린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보이시나요? 한번 그림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보실래요? 우리 경준 집사님 뭐가 보이나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또 네, 설교자가 보이고 또 청중들이 있어요. 청중들은 어떤 모습들인가요? 네, 아이부터. 네. 위를. 청중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죠. 설교자를 보면 설교자 앞에는 뭐가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성경책이겠죠? 네. 이 그림이 예배의 설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루카스의 그림, 루터의 설교라는 그림인데, 우리 미술 전문가인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그림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림의 중앙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있는데 설교자가 청중보다 어떻게 있어요?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리고 설교자 앞에는 성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있고 또 회중들이 있죠. 회중은 일부 한 부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그리고 의복도 자세히 보면 신분도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청중으로 앉아 있습니다. 설교자는 누구를 향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회중을 위해서 설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항상 회중을 위한, 회중을 향한 설교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모든 설교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설교 중에 나타내야 한다. 그래서 일부 제가 설교를 배울 때 교수님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말해야 한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설교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설교 중에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설교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주일 설교를 하시는데 복음서만 설교하십니다. 1월 첫 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계속해서 복음서 말씀만 전하세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 중에 나타내고 싶으신 마음인 거죠. 우리도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설교 중에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말, 또 우리 인생의 교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그것을 들을 때에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 앞에 성경이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설교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성경에 계시된,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주제와 내용도 바로 성경의 주제와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듣고자 하는 그 설교의 내용도 어떻게 우리 삶의 위로나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듣고자 하고 또 그것을 듣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림을 한번 다시 보려고 하는데요. 설교자가 회중을 향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시선을 잘 따라가 보면 회중을 향해서 시선이 아래로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정면으로 향하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설교자의 시선도 청중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헌신해야 한다라는 거죠. 설교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 청중들에게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매개자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의 모습임을 바로 저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청중도 그래요. 청중의 시선도 설교자를 향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청중의 시선도 바로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청중은 설교자를 보아서는 안 된다. 즉 저를 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주님께 향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중들도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회중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저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처음에 드렸던 질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우리가 점검해 볼 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분명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요. 하지만 예배의 주인이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도 그 예배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실 때는 하나님의
기대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대만 가지고 예배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태도로 살아가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내용을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 속에서 믿음과 소망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나의 찬양, 나의 기도, 또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 그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예배 가운데 말씀의 위치, 설교가 지향해야 하는 것, 또 설교를 들은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복된 기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더불어서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의 위로나 또 세상의 지혜, 삶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듣고 예수님께 대하여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신 일들에 대하여 듣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지혜롭고 복된 청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은 우리가 그렇게 늘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신 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들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기 전에 권고를 먼저 드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저희 정규인 야유회 떠나게 되는데요. 주민등록증 꼭 챙기셔야 한답니다. 특히 65세 이상 우리 어른들 주민등록증 꼭 챙겨주시고 차량 운행은 박산 35분, 천신 45분 차량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잘 지키셔서 앞에 계시면 교회로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특별히 이 광고를 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찬조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저와 함께 나가는 소풍이잖아요. 나들이인데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짝도 초대하고 이웃도 초대해서 좀 잔치 같은 야외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식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만난 거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찬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빨리 갔다 빨리 오려고, 그래서 점심만 사드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나가는 김에 저녁도 드셔야 된다고 하셔서 재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찬조해 주세요.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마음이 가시는 대로 후원해 주셔서 그 시간이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채워지는 우리 야외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필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도하지 못했던 이들 같이 갈 수 있도록 잘 권면하시고 초대하셔서 그렇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야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몇 시라고요? 7시 반입니다. 7시에 오시면 안 돼요. 7시 반 꼭 기억하시고, 차량도 30분 늦게 운행하니까 일찍 나와서 기다리지 마시고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24일 주일 오후 3시 교구별 찬양대회 있습니다. 우리 교구장 장로님들께서 잘 챙기시겠지만 교구에서 잘 준비해서 즐겁고 재미난 시간, 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로님들께는 다른 교회 찬양대회 영상들을 몇 가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교잖아요. 보면 항상 이렇게 찬송가 들고 너무 엄숙하게 찬양하시는데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한 15년 전쯤에 교회에서 정교인 수련회를 갔는데 특송을 하라고 했더니 사모님들이 엉덩이에 풍선을 붙이고 엉덩이 춤을 추면서 찬송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기쁨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교구별 찬양 대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둥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삶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손으로 경영하는 모든 일과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